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이야말로, 그 부활절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바로 완성이 부활인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아마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들 또는 신이라고 추대한 그 모든 존재들, 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바로 석가모니가 죽었다고 합니다. 해탈했다고. 그러나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모든 인간과 별 다를 것, 조금 난지 모르지만은 많은 문선명이는 영원히 자기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거짓말이 어찌네 또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름대로 또 거기에 어떤 맞는 합당한 어떤 핑계를 또 만들어냈겠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많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또 죽었습니다. 마음에 죽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라,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죠.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경받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이기에 인간일 뿐이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바로 그 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었어요. 가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은 사람을,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몇 사람 살렸습니다. 그러나 죽을 몸을 다시 살려서 수명을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려낸 사람은 없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있었고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갔을 때 그 엘리야나 에녹이 이 땅에 가지고 있던 흙으로 빚은 썩을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가끔 이렇게 저를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또 머리 빗고 화장하고 제 손도 이렇게 들여다봐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 괜찮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했는데, 젊어서는 인물 좋다 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노인들 보면 아유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어찌게 고우십니까, 그거 인사로 해야 돼요. 아유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안 그래도 자기가 아는데 실망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쭈글쭈글한 할머니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와 젊으십니다, 아우 여전히 예쁘세요 이렇게 해줘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라도 기분이 좋죠. 왜? 젊음을 다 지내버리고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그 심정은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돼갖고 고령화 사회가 돼서 어디 가나 지하철을 타든 뭐 가면은 정말 노인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안 보이고 애는 더군다나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보기 힘든 이런 세상이 되어서 이 지구도 늙었는지 모르지만은 모두가 다 늙었어요. 나이가 먹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위치에 와보지 않으면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흙인데 엘리야나 에녹이 하늘에 가서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육신은 언젠가는 낡아가는 것이며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엘리야나 에녹이 하늘에 갔을 때에는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입혀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대심판 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스케줄을 다 끝내시고 나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다 정해진 대로 차곡차곡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대심판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딱 구분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지옥불에 집어넣고, 지옥도 단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테 소설을 읽어보면은 지옥도 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는 누가 있고 그렇게 해서 행한 대로 지옥불에 집어넣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들은 기록한 대로 상급을 주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곳에 가니까는 정말 영원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길은 금으로 깔았고, 우리가 보는 그 지금 금값이 막 올라가는데 그 누른 금이 아니에요. 세상에 뒤숭숭하면은 금값이 올라가죠. 왜? 여차하면은 금 가지고 가면 어디 가나 돈으로 맞바꿀 수 있고 살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금을 가지고 사고 뭐 도망가고 할 겨를이 있을까? 지금 세계 이 지구는 곳곳에 핵이라는 핵 무기를 전부 끌어안고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 하나가 만약에 그거를 탁 스위치 하나 눌러버리면 이 지구는 끝나요. 저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 그 핵무기와 가스와 이런 또는 무슨 화학무기를 자랑하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100살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뻑하면은 그냥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간신히 의료가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핵과 그런 화학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은 다른 거는 다 뒤졌는데 우리보다 난 것이 있으니 우리보다 강한 것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핵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춰놨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만 터뜨리면 끝나는 건데 우린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한 살얼음을 걷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그저 술 먹고 뭐 그냥 여기에 모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것에 모두 다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인격적 모독을 주고 뭐 그 사람이 막 사생활이며 지난일이며 뭐 다 파헤치고 정말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런 지금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다 갈라내서 행한 대로 이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등급대로 가장 제일 먼저 그 무조갱이라고 하는 깊은 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요새 여러분 길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종교도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죠 하고 기독교를 그 종교에다가 같이 싸잡아놓고 얘기할 때 저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나 사람이 만든 어떤 사람을 추대했거나 바로 거기에 가서 우리가 굴복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아닌 것이에요.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다. 자,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몇 년 있다. 이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이 뭐간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돈 몇십만 원짜리 쿠폰을 사고 한번 병든데 만져달라고 돈을 막 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 사람 뭐죠? 왜 가죠?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거짓말에 속아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대우를 받고 재산을 가지고 뭐 온갖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100년도 못 가서 그들의 영혼은 무저갱에 가서 정말로 무서운 그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천벌을 받을 것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위험천만한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얼음을 디디듯이 정말 조심. 그러나 내 살얼음이 내가 조심한다고 안 깨집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걱정되고 불안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꼭 누구처럼 100년을 채우고 죽거나 뭐 90년 뭐 이렇게 채우고 죽거나 요새 만나면 100년까지 사십시오 그러는데요. 좀 징그러워요. 100년까지 살면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그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나 혼자서 뭔가 움직일 수 있을까?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 생명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제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도 안 나고 평화로웠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버리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애절한 마음이 이 지구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다면은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만 있다면은 바로 이 땅을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기도지만은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는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큰 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여기서 영원히 잘 살게 하시지, 왜 가장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누구한테도 대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무도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떡도 먹이고 고기도 만들어 주시고 떡과 오병이의 이적 이런 걸로 먹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셨건만 이들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죽게 십자가에 내어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놀라운 기적의 떡도 먹어본 사람들, 그들이었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도 많이 섞여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누가 한 사람이 죽여라 하니까는 다 따라서 죽여라.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론이, 많은 사람들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니까는 네가 만약에 저 사람을 풀어주면은 너는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하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은 바로 다시 말하면 끝났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죽여라 하고 내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라는 형틀을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죽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그보다 가장 가까이 두었던 베드로가 나는 몰라, 저 사람 몰라, 본 적도 없어 하고 3번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가슴은 아마 찢어질 것. 그런데 그때 닭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3번 울었습니다.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순식간에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는지 싹, 바퀴벌레가 불을 딱 켜면 어디로 그냥 싹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배신감. 그리고 채찍으로, 그 당시에 채찍은 그냥 밧줄이 아닙니다. 채찍 군데 날카로운 못을 받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구부러지게 해가지고 딱 때렸다 잡아 당기면은 피가 묻어나고 하는, 채찍만 맞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으로 때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머리에 가시면류관도 씌우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모욕을 다 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셨을까? 왜 당하고만 계셨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면은 저 하늘에서 12영 그 천군 천사가 더 되는 천사라도 올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내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를 다 견디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나약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바로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먹어버린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보니까 죄인에게 사약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약을 먹으면 죽어요. 죄값인 것입니다. 그 사약을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지은 죄를 마지막 아담 예수가 와가지고 대신 다 마셔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는 인류에게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한, 예수 안에서는 바로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죄에서 속죄함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믿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믿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어요. 전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연히 미워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비난받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겸손하게 희생하는 그 모습을, 여기 고린도전서의 오늘 말씀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전파도 헛것이며 우리 모든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잠시 어려움도 고통도 모욕도 부끄러움도 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심지어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이 되면은 모두 산으로 들러 골프장으로 뭐 한다고 놀러 가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고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바로 부활하신 그날을 꼭 예배당에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그냥 뭐 사람이 보고 싶어 가는 건가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여기 계속 강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니까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예수 믿고 죽은 잠자는 사람도 망할 것이다. 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면 다만 그냥 나 관심 없어. 그냥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살면 돼. 이것만을 바라는 것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혹시 이런 신앙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부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몇 박자 보기든지 간에 그냥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했으면 좋겠다. 교회 가면은 이런 설교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누가 헌금을 많이 냈는데 누가 헌금을 뭐 드렸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부어주셨더라. 아무개 아들이 좋은데 취직했다. 누구네 딸이 뭐 좋은데 시집갔다. 뭐 어쨌다. 뭐 사업이 막 잘 돼서 크게 부자가 됐다. 다 이게 원인이 돈 헌금 많이 내서 그래. 이것만 얘기하는, 이런 것만 바라보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목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이리 가라 하시는데 엉뚱한 길을 자꾸 가겠다고 하는 것. 여기다 화살을 쏘라 그러는데 엉뚱한 데 두고 화살을 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오직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인생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면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에도 부활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건강해지게 합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도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피 이스터. 부활을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